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 가장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또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삶이 더 좋아져야 되고 삶의 형편도 더 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삶은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에 그냥 현타가 와버렸어요.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날도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나아지는 거 없는 이런 일,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더 할까? 갑자기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삶에 실정이 나버리고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 살아봤자 뭐 하겠는가? 그 마음에 결국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옥상 난간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초월한 듯이 마지막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씨 죽는 줄 알았잖아. 네.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진짜 죽을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친구를 아주 뭐라 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옥상 난간에 걸터 앉은 그 가장처럼 그렇게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매일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면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소망하는 그 꿈들이, 그 힘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기 전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많이 힘들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힘내. 내가 널 위해서 싸워줄게.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식의 위로를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신신당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는 용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무기들로 무장했다고 해도요,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담대하지 못하고요, 용맹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해군에서 배를 5년 동안 탔지 않습니까? 하루는요, 그때 이제 저희 배가 정박해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예요. 근데 긴급 출동이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지금 간첩 5명이서 반잠수정을 타고 남해안 쪽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잠수정은 뭐냐면 완전히 잠수함도 아니고요,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배도 아니에요. 수면 위와 수면 하 그 사이를 살짝 걸쳐서 그 수면 밑으로 아주 빠르게 오는 그런 반잠수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탈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5명의 간첩이 타서 지금 남해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배와 저희 진해 사령부에 있는 많은 군함들이 밤에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배를 타고 출동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자정점 시간이 됐을 때 이제 함내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총원 전투 배치, 실전, 총원 전투 배치. 이건 뭐냐면 그전에는 훈련, 그러면 지금 훈련하는구나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요. 그런데 실전하면 진짜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총원 전투 배치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22mm 발칸포에 제가 사수였습니다. 혹시 그 군대에서 그 군함을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돔이 있는 게 있어요. 돔이 있고 거기 사람이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럼 그 앞에 발칸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라랑 돌리면서 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아래 좌우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쐈는데 지금은 컴퓨터랑 연결이 돼서 함교에서 컴퓨터로 다 찍어요. 그러면 저 안에서 간단한 조정만 해주면 이게 컴퓨터로 좌표를 찍어서 자동으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외부 갑판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돔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저기서 미사일이나 총알이 날아오는 걸 보고도요, 저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21살, 22살 젊은이가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밤에 그 발칸포에 앉아가지고 이제 실전이에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만 살려주시면요, 제가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칠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잠잠하게 한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쪽 깜깜한 데서요, 마치 축구 그 파이어워크 하는 것처럼 뭐가 파파파파파 날아가기 시작하면서요, 이쪽 저기서 막 통화리고 막 두두두두두 날아가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요, 왜 전쟁을 하는지, 왜 전쟁하는데 그 총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요, 제 속에서 이상한 호르몬 같은 게 터져가지고요, 저도요, 죽어라! 막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 저놈 잡아내겠다, 그런 마음이요, 이 안에서부터 피 끓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저희 배가 전투함이 아니라 보급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선에 선 게 아니라 2선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뒤에 서서 봤던 거예요, 그냥. 진짜 싸운 배는 앞에 있었고요. 그날 밤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간첩을 이제 갑판으로 올리고 이제 뭐 이미 이제 죽었죠. 그때서야 이제 이 뭐랄까 다리가 탁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 용맹함,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힘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용맹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밤에요, 외부 소총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관총 같은 거 아니면 자기 총을 잡고 서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외부 간판에서 그냥 이렇게. 그런 이런 아이들은요, 그런 총알 소리가 들리면 팍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요, 그 총알 소리에 더 이제 아이들 도파민이 터져가지고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이상한 마음이. 그러면서 이런 용맹함 때문에 그 나라가 지켜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여러분, 용맹하다라는 것은 비록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약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맹스럽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용맹스러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되어라, 그걸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쟁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무조건 도와서 승리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 보면요, 요즘에 종종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야채 먹어예요. 이전에는 야채를 준비해 놓으면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잘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채를 잘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채를 안 먹으니까 제가 야채를 먹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밥을 먹고 나면 먹은 그릇을 당연히 싱크대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걸 안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다 먹었으면 너 그릇 싱크대에 갖다 놔야지,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으면 그 말 안 해요. 그렇죠?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니 지금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다, 이렇게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다만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두려움은요, 결국 우리의 생존에 대한 욕망과 염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존은요, 단순히 밥 먹고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숨을 쉬어도요, 부자로 숨을 쉬고 싶어 해요. 밖에 산책을 해도요, 건강하게 좀 가진 자로서 산책을 하고 싶어 해요. 즉,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생존 본능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닌다고 없어지던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요, 감사하다고 찬양합니다.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여전히 가난하고요, 그 지체가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를 보면서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 좋음을, 그 헌신을, 그 노력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런 위로 아닌 위로의 말로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생존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가 바로 5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5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새 집을 건축했는데요, 낙성식을 하지 못했어요. 낙성식 뭐냐? 준공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6절 포도원을 만들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7절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또한 집으로 돌아가. 8절 두려워서 마음에 겁을 내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일단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군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덤벼드는 그 용맹함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둔 자여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 땅의 생존의 문제를 초월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내가 내 뜻대로 주관하고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완전하게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 집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새 집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은 당연할 겁니다.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집 열쇠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새 집은 다 지었는데 그 집에서 단 하룻밤도 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사도 못했고 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새 집에 사는 것을 정말 꿈꾸며 그 마음에 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가 전쟁에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와서 혹시 내가 죽게 된다면 새 집을 지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남 좋은 일 하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번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에 새 집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전쟁에서 그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결국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는 거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과실을 먹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1년의 모든 수고와 땀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열매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요, 보통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거둘 열매가 가득하니 그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자와 약혼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앞둔 그는요, 앞으로 꿈꾸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지금 계획하면서 살아갈 거, 그걸 그 마음 안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 역시 이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경우는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는요, 결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게 돼요.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없는 인간을 원하고 계세요. 왜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기에, 이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자의 모습이었거든요. 본래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이 살게 하는 은혜로 사는 자였어요. 그렇죠? 스스로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어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없었어요. 그러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담을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생존의 욕망, 나의 열심, 나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강교한 뱀이 다가오죠. 그리고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자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 자신이 돼버렸어요. 그때까지는요, 인생의 목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아담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니 인생의 목표가 내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은혜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해져 버려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렸고, 그 순간부터 자기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아담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안전이에요. 그렇죠? 나의 잘됨이에요. 나의 번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알거든요. 그러니 나의 인생에, 내가 목적이 된 내 인생에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될 하나님이 다가오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의 시작은 결국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에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새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포도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약혼한 여자가, 결혼할 여자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소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니 잃어버릴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성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만약 오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다 알려줬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니? 정말 네 마음에 내가 전부이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은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말 깨어나십시오. 제가 지난 2, 3주 동안 계속 깨어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건요,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깨어나라, 하나님이 깨어나라. 근데요, 저에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알겠어요, 다시 이제 회복할게요, 다시 깨어날게요 하는데요, 하늘의 교회야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야 깨어나라. 이거는요, 새벽기도 참석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모든 행위, 모든 종교활동은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종교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은,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면서도 내가 한 번씩 하나님 이름 기억하는 걸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십자가로, 기적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요,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땅의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걸음을 달려가는 그 인생에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 인생에서 돌아서십시오. 그 인생에서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정복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에 완전히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라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요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제사장에게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본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함께 보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민족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나 반대쪽 가나안 거주민 이방인은 어떤 자로 바라보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민족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거는 이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체험을 하고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과 병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갈라진 바다에 들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과 병거라는 세상의 힘으로 쫓아오던 애굽은요 그 홍해에서 빠져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거, 어린 양의 보혈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민족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이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그들의 다른 적군이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말과 병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말과 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피가 아닌 썩어질 것을 바라보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힘을 가진 자로 아니면 약한 자로 살든 누구나 똑같이 죽음이라는 그 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돈보다도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많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그 날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안겨주지도 않고요, 자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식을 잘되게 해주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힘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져온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구원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능력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생존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게 한 것 같이 우리를 죽음을 통과하게 할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자꾸 수많은 말과 병거가 보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숫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그 피의 흔적이 없는 그 말과 병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닷속에 쳐넣어 버리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만져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은혜가 아닌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어린 양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에 모시고 가득 채우고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